잘못된 욕망과 불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떠나서 저 남쪽으로 길을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 여정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길을 갈 때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정말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는 이렇게 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라헬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잘못된 것을 욕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면 이제 레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욕망과 또 이 욕망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잘못된 욕망,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잘못된 욕망,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복. 먼저 잘못된 욕망입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고백했던 마지막 말은 성도가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욕망할 때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떠나서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27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 이 에브라,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은 라헬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요셉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 아들을 더 낳고 싶었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더하다로 지은 겁니다. 그토록 라헬이 원하던 욕망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이 욕망이 채워지면서 이 땅에서의 라헬의 삶이 그만 끝나버리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 불렀더라. 산파는 라헬이 원하던 아들이 나온다면서 라헬을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정작 라헬은 그들의 위로받기를 거절을 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욕망은 결국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라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또 라헬은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헬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허망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라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헬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욕망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라헬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자기의 그 욕심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욕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 보시면 레아와 라헬 모두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도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기를 했냐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빌하가 낳은 2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라헬의 그 욕망이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단은 뭐냐면 이 뜻이 억울함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그동안 언니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했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인데 이 이름은 경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언니에게는 절대로 질 수 없어 라는 이런 라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던 이 라헬이 아들까지도 언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라헬의 반응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이제야 언니 앞에서 체면이 좀 서게 됐네 라는 비교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라헬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 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에는 나는 한 명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한 명 더 달라고, 이런 이 라헬의 욕망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에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라헬의 세속적 가치관은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났던 것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라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그녀만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을 욕망합니다. 이 욕망하면서 사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결국 주십니다. 하지만 라헬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들을 욕망하는 겁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둘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 역시 라헬에게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라헬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걸 욕망만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라헬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라헬의 삶은 성도가
잘못된 것을 욕망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라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이 라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거나 사랑받지 못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라헬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라헬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위대한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헬을 레아와 함께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어머니로 인정을 했습니다. 룻기 4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직계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라헬의 고통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울었고, 요셉을 낳은 후에는 아들이 더 없다고 울었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자신의 삶이 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계속 우는 인생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라헬의 울음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그 슬픔의 그림자, 슬픔의 전주곡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그 라헬의 애통은 죄에 매여서 잘못된 것을 욕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태는 이 라헬의 슬픔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학살할 때에 그 자녀를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슬픔의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이나타가 죽은 라헬이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의 장사가 됩니다. 19절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근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실제로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헬의 묘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헬은 자신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울며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헬을 너무 사랑하시고 라헬이 연약하여 겪어야 했던 슬픔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라헬의 슬픈 울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응답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주위에도 보면 라헬처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라헬처럼 잘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을 잘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라헬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그 야곱에게 그토록 사랑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상태가 어떻든지 훌륭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선택한 라헬을 사랑하시고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지언정.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는 그 긴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르고 싶은 이 연약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임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 구원의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죽음을 앞둔 라헬이 자식이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가 이제 슬픔인데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야민, 그러니까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란 그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오른손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 축복, 위엄, 명예 같은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이 어머니 라헬의 연약함에서 오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라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슬픈 울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슬픔을 가져오는 이런 죄로 인한 연약함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해에 내가 나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야곱의 또 다른 아내인 레아의 고백은 성도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망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되질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저희 읽지 않았지만 23절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신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이 불쌍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보시면 레아도 처음에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만족하지를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욕망을 합니다. 레아의 그 큰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남편 야곱을 향해서 여보 제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나도 좀 봐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음에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 레아의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듣다, 사무엘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보, 이제는 나의 말만 듣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 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 역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로 애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제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좀 애착을 가져주세요.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 레아의 바람은 헛된 바람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의 이 외로움과 슬픔은 점점 더 깊어만 갔던 겁니다. 레아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남편이 동생 라헬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부러워만 해야 했던 겁니다. 아들을 향한 라헬의 이 잘못된 욕망이 라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남편 야곱을 향한 레아의 이 잘못된 욕망 역시 레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믿음으로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근데 이 레아의 믿음의 결단이 이 레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출산이 이제 멈춘 후에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더 허락하십니다. 이때 레아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제 자신이 남편과 함께 살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아들 그 이름을 거함이란 뜻을 가진 스불론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레아의 예언은 정말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결국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결국 레아는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영원히 남편과 함께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한 잘못된 것들을 욕망할 때에는 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일 욕망할 때에는 결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간절히 원하던 것이라도 일단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욕망하고 사모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욕망하고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따라해봐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망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욕망하면 불행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욕망에서 오는 우리의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잘못된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욕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